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지나가고 더웠던 시간들이 조금씩은 선선해지는 날씨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참 한창 무더웠을 때는 진짜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더워서 언제 이 더위가 끝날까 싶었는데, 아까 저녁에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낮에는 조금 아직 덥지만 이 더위가 한물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코로나는 계속되지만 그 더위와 더위처럼 없어질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도 고통과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포로 생활로 계속 살아갈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든 이 상황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첫 번째 이제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이 메시지는 예수님 이전에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선포하며 그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선포는 그것이 진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가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가까이 왔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임한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때, 그 나라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한다라는 그 사실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선포의 이 배경에는 이 앞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 사건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달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마귀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늘의 나라가 이제는 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귀를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더라도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보면 한 나라를 이긴 나라에 진 나라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렸던, 사단이 다스렸던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하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나라를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임한 그 나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한 그 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선포 다음에 이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한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7절과 23절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 17절을 보고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대로 이제는 사역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사역을 이제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들을 좀 주목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도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사이에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를 이기시고 광야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셨던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이 가버나움은 중요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거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사시게 된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도 보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동일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역사,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빛을 누가 비추냐면 한 아이가 비춘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왕을 통해서 이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비춰집니다.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늘에 주저앉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고 그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신 것이 이러한 말씀의 성취일까요? 우린 여기서 한 지역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납달리라는 곳인데요. 이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납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지역이 이 납달리였습니다. 흑암 가운데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때 주님은 첫 번째로 잃어버렸던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무너졌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지금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너진 그곳에서 시작하십니다. 무너진 그 땅에서 회복해 나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17절과 23절 사이에 있는 18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8절과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 다니시다가 두 형제 시몬과 안드레를 발견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는 죽게 되죠. 그랬던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또 동일하게 어부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물을 깃고 있었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바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겁니다. 납달리 땅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우고자 했던 것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2명이죠. 12명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한 명씩 부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나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갔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러한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선포는 예수님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동일하게 이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거기서 완전히 이루어진 걸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나라는 완성되죠. 그러나 그때까지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한마음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너진 곳에서부터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죠. 많은 것들을 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죠. 세워야 할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금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이방인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전도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과연 어디일까요? 그들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잊고 있었고, 우리는 놓치고 있었고, 우리는 찾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8개월 가까이 한마음교회에 있으면서 보셨던 분들밖에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 더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쇼핑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방황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찾아야 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까요? 우리가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요, 세상의 사람들도 보면 가고 싶은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잃어버린 자들도 돌아오고 믿지 않는 자들도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그들을 찾읍시다. 다시금 그분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또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고 세워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다음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교육부서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죠. 정말로 무너진 건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초등부를 보면요,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나요? 아니면 이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요즘에 나오는 아이들이요, 적으면 2명, 많으면 4, 5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한 20%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부모님들이 보내지 않는 이유들이 커요. 유치원은 정말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보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보내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지금 올해부터 다시금 예배를 시작하며 유치원 동부 열심히 나아가고 있어요. 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학교 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부터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들여다보셨나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 얘기 참 많이 하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성경학교를 하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죄송한데요, 조금 어떻게 보면 심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몇 시에 예배 드리냐면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드렸던 예배를 1시에 드려요. 11시 반에 드렸던 예배를요. 왜냐하면 우리 작년 성도님들 예배 더 많이 드리실 수 있도록 오고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자리 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해요. 그 마음을 갖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교육자가, 교사들이 있으니까 다 될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온 교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기도 외에 더 많은 관심과 손길들이 필요한 게 다음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를 새로 세웠는데 1년 동안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어요. 또 예배 드리니까 동일해요. 중고등부도 1시에 예배 드려요. 중고등부도 아이들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못 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다시금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자와 교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을 조금 계속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진짜 다음 세대는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바로 다음 세대는 청년들이에요.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그 다음 세대죠. 정말 다음 세대는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의 한 10배 이상에 모이는 교회도요. 우리 청년들 모이는 것과 비슷한 데들이 있어요. 코로나인 상황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들을 더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교육자가, 교사가, 부장이 있고 청년들 리더가 있고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다음 세대는요. 온 교회가 힘을 쏟아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으킬 수 없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무너진 그 세대를 세워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도 다음 세대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한마음교회에서 모두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무너진 그곳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그 아이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킬 하나님의 세대들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기도만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렸을 때도 한 번씩 쳐다보고 우리 아이들이 누가 왔는지 한 번 들여다보고 아이들이 왔을 때 인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을 세워야 하고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너졌지만 놓쳤던 그곳들을 다시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끝날 거예요.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냥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세워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그물을 즉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자신의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완전히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 아니겠죠, 아버지를요. 자기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 중요한 일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의 시선은 그곳을 향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도 그곳을 향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의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갈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세요. 그곳에 빛이 있어요. 그곳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너진 곳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음 세대를 다시금 세울 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엔 더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금 가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